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고유의 명절 설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감정, 나이가 들은 분들은 명절을 당하니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명절 같지 않다, 명절이 명절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 주부들은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명절에 어떤 그 어려움, 음식을 장만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제 토로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그러면 왠지 마음이 동심으로 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 기대도 또 여러 가지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떡국이 생각이 나고 만두를 빚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위에다 얹고 그 다음에 고무를 만들어서 위에다 얹고 지단을 붙여서 채를 쓸어서 얹고 거기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 고향은 마른 고추로 이렇게 실고추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실고추를 위에다가 얹으면 풍미 좋은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함직한 그런 떡국이 한 그릇 준비가 되고 그리고 늦가을에 담갔던 김치 쓸어서 가지런히 놓고 나박김치 물 해서 한쪽에다 놓고 그리고 전 부친 거 이런 거 옆에다 차려서 놓으면 참 훌륭한 설 명절 밥상이 되고 밥을 먹고 나면 설을 맞이하려고 보리쌀이나 쌀 가지고 만든 엿을 갖다가 이렇게 콩가루 묻혀서 망치로 툭 두들겨서 쪼개서 놓으면 앉아가지고 엿 먹어라. 그래서 다들 연초부터 엿 먹느냐고 입을 우물우물거리던 그리고 엿을 다 퍼서 판에다 깔아놓고 난 이후에 그 솥에 묻은 그 엿을 또 아까 보니까 콩을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둘둘 둘러서 콩엿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서 또 콩엿을 먹고 또 땅콩엿을 먹고 이러던 시절에 설이 그리워지는 그런 나이가 된 듯합니다. 그러면 멀리서 직장에 나갔던 식구들이 손에 바리바리 들고 산을 넘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선물을 받아들고 기다리던 어머니가 자식들이 오는 소리에 뛰어나가 자식들을 맞이하던 그런 시절의 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자녀들이 오게 되면 울타리 밑에서 알을 품고 있던 씨암탉 잡아서 떠나기 전에 자식들 몸보심하라고 끓여서 닭을 먹이고 서울로 올려보내던 그런 시절의 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보다 더 어렸을 때의 설은 널판지 하나 깔아가지고 집단 가운데다 놓고 널뛰기도 하고 또 그런 놀이가 있는 설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설이고 또 윷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전체 어른들에게 세배 간다고 쭉 동네 전체를 돌면서 어른들에게 찾아가 세배를 하는 그런 설이 우리가 경험했던 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데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이론을 적용할 것이냐, 자기 삶 속에 어떤 정보를 적용할 것이냐, 어떤 사상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상식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종교를 적용할 것이냐, 자기 삶 속에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론을 적용한 것일 거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상을 적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론이 잘못된 것이고,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어떤 것을 어떤 소문, 어떤 소리를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모두가 달라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며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는 뜻이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었을 때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고, 결국은 만유의 제사장, 결국은 만민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으로 적용하여 십자가를 피했더라면 오늘의 구세주는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용했을 때는 현재는 고난이고 잠깐은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명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면 잠시는 기쁨인 것 같지만 영원한 절망이고 영원한 지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쾌락, 마귀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하고, 그 달콤한 것이 육신을 위한 것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말을 따라, 너 내 생각을 쫓아, 그러면 너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잠시는 쾌락이었으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사람은 잠시는 어려움이었지만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의 쾌락을 누릴 것인가, 잠시의 고난을 누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넓은 길이 있다. 그리고 아주 좁은 문이 있다. 크고 넓은 문이 있는 큰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문을 들어갈 것이냐. 큰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의 낙을 누릴 것이지만 그들은 모두 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은 것이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며 그것이 진리길이며 그것이 너를 천국으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논리와 자기 이론과 자기 사상을 가지고 적용하며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고 피폐해졌고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의의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은 여러분 크게 번성하고 잘 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너진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시죠. 그렇지만 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 러브콜에 응답한 사람들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시는 그 러브콜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굿 뉴스 바이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책이다.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건강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파도치던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 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면 여러분 형통한 삶으로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냐? 복음은 뭐냐? 굿뉴스는 뭐냐? 그것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동안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으로 갔습니다. 이때가 명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어떤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가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끔 천사들이 그 못에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물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랜 병이 걸린 38년의 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전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설을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설 따라 삼천리를 갑니다. 그래서 전설 따라 베데스다 못가로 찾아갔고, 베데스다의 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를 봤는데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도 낫고 싶어서 왔는데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봤는데, 내가 굴러가고 몸을 움찔움찔 해보는 순간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곳에 있다는 거 하는 자체가 희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을 더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장소, 전설 따라 삶을 적용했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베데스다의 못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베데스다의 못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1등만 찾습니다. 1등 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등 되는 사람에게 박수칩니다. 1등 된 사람만 살만한 세상이 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도 1등 돼야 되고, 학교 가도 1등 돼야 되고, 사회에 나가도 1등 되려고 노력합니다. 2등 돼도 괜찮은데, 3등 돼도 문제 없는데, 아니 학교에서 꼴등해도 사회에 나와서 1등 되는 사람 많습니다. 사회에서 꼭 1등 돼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냥 살게 되는 게 인생이던데, 잘못해도 한 달란트 가졌어도 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1등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병에 걸려서 우리는 1등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있는 2등을 만족하지 못하고 3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의 못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여러분 정말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 봤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먹고 사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사람을 봤습니다. 바지를 맞춰서 배꼽까지 지켜오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상한 가죽 무슨 이런 지갑 같은 거 옆에다가 끼고, 그리고 어깨에다 힘주고 여러분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건달을 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굶어 죽지 않고 더 신나게 살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살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건들거리면서 어떻게 살지?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보니까 그 사람 장가를 잘 들었더만요.
그 부인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신기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그 사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쪽을 세워놓더라고요. 이쪽이 깨지면 하나님이 저쪽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은 살게 마련이구나. 1등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신다. 삿입에 거미줄 치랴 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도 여러분 설 명절에 떡 한 그릇 먹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떡국 한 그릇 먹습니다. 모두 다 떡국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살게 마련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은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자연의 세계, 우와, 이거 TV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동물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동물은 비틀비틀거리다 여러분 5분 안에 서서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낳고 나면 절대로 혼자 서거나 그에게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장성했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요? 아니요,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자수성가한 거 아닙니다. 누가 당신의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당신이 장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각합니다.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긍심이 생길 것 같지요? 아니, 은혜가 나를 세웠다고 여겨야 행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사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딛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반주자를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임혜숙 집사님이 일부 반주자인데 가끔가다 반주를 자주 틀려요. 나도 노래를 잘 못하는 데다가 반주도 어설프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할 때 순종은 가능하지만 어설픈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죠. 권사님 고마워요. 잘했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여러분 칭찬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만큼 반주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배운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묵히는 것은 죄야. 틀려도 좋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행히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줄을 타고 내려와 내게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분 1등이 아니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호자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돕는 자가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협력해 줘야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 혼자 일어나겠다고요? 여러분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도움을 받으세요. 기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배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 혼자 내가 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세상은 협력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조금만 지팡이 노릇을 해주면, 누군가가 조금만 힘을 주면 일어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 지게짐을 잘 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짐을 많이 져봤습니다. 짐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작대기를 짚고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날 정도의 무거운 짐도요, 누군가가 뒤에서 약간만 들어주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걸어갑니다. 일어나면 걸어갑니다. 신기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짐을 뒤에서 누가 약간만 도와줘서 일어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조금만 협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도,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도,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도,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으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움 받기 싫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 도움을 당신이 받아야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돼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있던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으니 내가 그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고, 그가 나를 도왔으니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는 내 친구가 되고, 그는 내 협력자가 되며, 그는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안 받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웃의 도움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설날에 선물을 주고들랑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와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병 낫기를 원해? 라고 말합니다. 저는 듣기에 따라서 이 말이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병 낫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 지금 여기 베데스다의 목가에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있겠습니까? 뻔한 말을 왜 묻습니까? 만약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듯 이야기했다면 은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안 보여요?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게 지금 피크닉 나왔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사람을 가져 놀아? 내가 날려고 왔지 여기 지금 내가 장난치러 왔어요? 웃기는 사람이네. 빨리 지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저 물속에 내가 일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 늘 마음은 있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얘기했던 얘는요, 아직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은혜 받을 정도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간절한 사람은 덤비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든 자, 수없이 실패를 경험한 자, 자기에게 희망조차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마음이 열리면서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난 도움받고 싶습니다. 난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은요,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생각했던 이 전설을 따라 전설을 아직도 계속 적용하며 여기 있을 거냐, 이분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일어나 볼 것이냐, 둘 중에 얻은 것을 적용할 것이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음의 변화가 시작됐고, 그런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꼴찌입니다. 말씀 붙들고 1등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말씀 붙들고 가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적용할 것이냐, 내 삶 속에 어떤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내 생각, 내 이론, 내 상식, 내 과학, 내 진리, 내 논리를 적용하며 살 것이냐, 그렇게 살아서 38년 병든 자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든 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기에 38년 병을 걸렸습니다. 아직도 너의 논리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아직도 너의 상식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노니 내가 하는 말을 네 삶 속에 적용하라. 그리하면 보리라. 그리하면 들리리라. 그리하면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을 내 삶에 갖다 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천지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에 내 삶의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갖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픈 곳에 갖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꿈에다 갖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계획에다 갖다 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선한 능력이 그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존재로 만드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될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 새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